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입니다. 앞에는 39장이고 뒤에는 27장입니다. 성경도 그렇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조만이 아니라 분량만이 아니라 내용도 비슷합니다. 앞에 39장의 이사야서 말씀의 핵심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또한 아수르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좀 무섭습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뒤에 27장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위로와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따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이 두 부분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모든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있고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따뜻하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두 부분의 모습이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죠. 그래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죠. 그래야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어머니처럼 따뜻한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이사야서 39장을 통해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따뜻한 하나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40장부터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위로를 말씀합니다. 이 위로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위로받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보니까 지속의 의미와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위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히브리어의 위로라는 말이 힘이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영어로 컴포트입니다. 이 말이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뜻이 힘을 주다입니다. 말로 힘을 주든 실제로 힘을 주든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번역을 아주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렇습니다. 말로도 힘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힘을 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래 같은 큰 인생도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힘이 있습니다.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가수 가운데 스티비 원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소경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난하고 흑인입니다. 그런 스티비 원더의 삶,
한마디로 암울 그 자체였습니다. 늘 의기소침한 이 스티비 원더의 삶에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때입니다. 교실에 갑자기 쥐가 난입했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혼비백산하고 다 책상 위에 올라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던 쥐가 사사락 어디로 들어간지 모릅니다. 이 쥐를 쫓아내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간지 모릅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원더야, 스티비 원더야, 원더야, 네가 쥐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 스티비 원더도 황당, 아이들도 황당합니다. 쟤는 보지도 못하는 애인데, 흑인인데 선생님이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할까?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 촉각이나 후각이나 청각이나 발달하죠. 선생님은 그걸 알았어요. 원더야,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스티비 원더가 용기를 가지고 가만 봤더니 쥐가 어디 있는 거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요, 그리고 잡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가 스티비 원더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끝나고 선생님이 말합니다. 원더야, 봐라. 너는 보지 못하지만 다른 것이 특별히 남들보다 강한 거야. 그 강함을 가지고 일해라.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가 스티비 원더의 인생을 바꿉니다. 11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레코드 회사에 취업합니다. 12살 때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티비 원더는 큰 가수가 되죠. 말 한마디에 선생님의 말이 스티비 원더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힘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래 같은 인생을 바꾼 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티비 원더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선생님의 말이었지만 계속한 성공은 성령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컴포터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힘을 주다, 컴포트에 힘을 주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지만 영어로는 컴포터입니다. 파라클레토스나 컴포터나 다 힘을 주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늘 곁에 계셔서 여기에 있는 짐을 번쩍 들어서 던져버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뜻은 같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는 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것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왜 위로받아야 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요? 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왜 힘을 얻어야 됩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왕들은 오기 전에 사신들이 미리 그 앞을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의 초림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거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거 좋습니다. 치유되는 거 좋습니다.
회복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공사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메웁니다. 산마다 낮춥니다.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합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서 중장비로 막 공사하는 거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놓고 산을 깎고 하는 일들 보십시오. 만만치 않죠? 힘들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중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특별히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될까요? 3가지 여러분들과 결론적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이 있습니다. 합당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그 상급은 이 땅의 것과 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계속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장차 누릴 영광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또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중에 불쌍한 자가 자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늘나라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 찬란함과 영광을 안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안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탈북자가 말합니다. 소원은 남한에만 가는 게 소원이라고. 너무 힘드니까 남한만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한에 왔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남한도 힘든 데는 힘들구나. 더 좋은 데가 있구나. 더 좋은 데가 있구나.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드니까 천국만 가면 좋겠다. 나는 천국 끝자락만 가도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천국 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다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지옥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맨 밑바닥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단계가 있습니다. 충영교회를 담임하고 총신대 신대원장을 하신 신성종 목사님이 학구적인 분이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제목이 이상합니다. 내가 본 천국. 보통 내가 본 천국은 평신도들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신학 공부 많이 안 한 분들이 쓰는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중에서도 총장까지 하시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장로교 중에서도 유명한 교회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이 내가 본 천국이란 걸 쓴 거예요. 거기서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신학자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목회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천국을 봤답니다. 천국이 그분 말로 13층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13층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동감하는 건 분명히 등급이 다를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은 말합니다. 맨 1등이 누굴까요? 순교자. 2등이 누굴까요? 선교사. 3등이 누굴까요? 개척교회 목회자. 우린 3등입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이 충영교회 담임 목사 내려놓고 바로 선교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나갔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까짓 게 아닙니다.
이건 이 땅의 모든 귀한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아주 값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본교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1부, 2부였습니다. 4시 반 1부, 6시 2부. 6시 2부에 나오던 집사님이 1부 4시 반에 나오십니다. 젊은 집사님입니다. 2부 예배 새벽 기도 나오던 분이 왜 1부 예배 나옵니까? 그랬더니 회사를 옮겼답니다. 출근 시간이 빨라졌답니다. 제가 위로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어렵겠네요. 그런데 그 젊은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나가야죠. 월급이 2배인데, 이전 직장보다 월급이 2배랍니다.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땡겨져도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월급이 2배인데 월급만 2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힘들어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비할 바 없는 하나님입니다. 25절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해야 합니다. 보상이 마음이 끌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반대로 난 보상이 필요 없는데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십니까? 명령을 생각해서라도 하십시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면서 하게 하십니다. 명령을 통해서라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도우시면서 결국 하게 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원통한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구역장 하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교사하시는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일, 그 사람을 군사로 만드는 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하고 나쁜 소리 듭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29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로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위로받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 일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외치는 일입니다.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넘어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먼저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본 것들 외치십시오. 수가성 여인처럼 와 보라,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보라 외치십시오.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외치십시오. 외치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죽습니다. 화려하고 번성하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시든다고 말합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이 첫 번째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네가 지금 젊다고 돈 있다고 인기 있다고 힘 있다고 교만하지만 그거 다 풀과 같은 거야. 외쳐야 됩니다.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인생이 그게 다 목적이 아니라는 것 깨닫게 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인생이 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 신방을 많이 다닙니다. 한번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여기 봤더니 호수줄 끼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산소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인생 볼 때 별거 아닙니다.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 풀과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인생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실체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전부여 소지없,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요? 그때 깨닫거든요. 나는 풀이었구나, 나는 흙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다행인 건 우리는 두드러 맞고 힘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건강할 게 깨달은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그걸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옵니다. 비행기가 그냥 내리면 착륙이지만 강제로 내리면 추락입니다. 달걀이 그냥 깨지면 병아리가 나오지만 강제로 깨트리면 후라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깨트리고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에, 그 전에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거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에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인생들에게 외치십시오.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거 깨닫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기운이 오면 그냥 시들어져 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기운이 오기 전에 인생의 자각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꿈아이들이 부활주일이라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처음에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나 두려워요.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그래?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아이가 따라왔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귀엽다고 받아주고 즐거워하고 고맙더라고 말하더랍니다. 이걸 보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자기도 계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용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전하면서 담대하게 외치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 선생님 다음에 또 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간단합니다. 이 아이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지들이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하면 또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일본의 가네보 제약회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타니 야스토라는 분이 역전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 부활신앙을 체험하고 제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계곡을 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셨지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며 모든 역경을 극복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으로 가네보 제약회사를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일군 최고 경영자입니다. 미타니 야스토. 45년간 가네보에 재직하는 동안 3번의 좌천과 전출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최우선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뛰어난 경영 마인드와 전략을 가졌지만 이 사람을 성공하게 한 비결이 무엇보다도 신앙과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단 직원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복음을 전했답니다. 회사의 신회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압박이 있었습니다. 회사 시설을 종교시설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상부의 지시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택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택에서 신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 결국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전도도 그만두고 신후의 예배도 그만두고 가정 예배도 그만두려고 했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네가 나를 배반하는구나.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타협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랍니다. 위로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평강이 온 몸을 감싸더랍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제 소신대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만큼 더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겠습니다. 결국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이 사람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일본의 가네보 회사.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애 동안 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하고 나중에는 회장직을 그만두고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기독교 책 가운데 인상 깊었던 책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기업들, 크리스찬 기업들, 이랜드, 고려은단, 신원 에베네셀, 이러한 기업들을 이끈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다 뭐냐? 용기입니다. 믿음의 타협이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업이 안 됩니까? 그때 형통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성도된 자의 형통을 믿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 저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외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로의 힘으로 끝나지 마시고
위로 받았으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통하여 위로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십니다.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케 하는 원수탄 마귀, 두렵게 하는 원수탄 마귀, 의기소침케 하는 원수탄 마귀, 걱정하게 하는 원수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